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바다에 떠다니는 배, 또 육지의 자동차, 그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안경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러고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마이크, 피아노, 오르간,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땅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오장육부 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몸에 붙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느냐 이 땅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삶의 목적 의식도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출세해서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과 얼굴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만. 프랑스 파리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 루이 14세, 15세, 16세가 살았던 굉장히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왕들은 날마다 왕궁에서 호화라이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이제 죽을 때쯤 돼 보니까 다 그것이 헛것이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결론을 내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히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우주의 먼지가 모여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된 분도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사람은.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 그 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 얼굴 나타나고 내 이름 나타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 또 사업에서 돈을 벌든 참 뭘 하든지 간에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을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것에 낭비하고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어. 죽으면 다 끝난다.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자. 이게 잘못된 것이라 그 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18명이나 낳았어요. 아침마다 아침밥 주기 전에 18명의 아들들을 다 계단에 세워놓고 인생의 사명감을 고치시킵니다. 아들들한테 질문해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아들들은 예, 저 하늘에 계십니다. 대답해야 돼. 두 번째, 내 하나님은 누구시냐? 엄마가 물어봐요. 그럼 아들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돼요. 세 번째, 너희는 누구냐? 그럼 아들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신 섭리를 가지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앞집밥을 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배출되었다 그 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아주 짧게 살았어요. 헤롯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사명에 목숨 바쳐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에 신비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을 쉽게 해요?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출세했건 못했건, 돈이 많건 적건, 학식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리빙스턴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명적 존재이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짧게 사셨어요. 33살밖에 안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성부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이제 인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거라 그 말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소망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학식과 가문과 혈통,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목숨을 걸고 일생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길이 평탄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이다. 너 예수 때문에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많은 핍박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걸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멸관으로 바꿔져서 장차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가난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루 세 끼는 먹어야 안 먹어요? 세 끼 먹어요. 그래도 들어갈 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가난해 내가 들어갈 방이 잠잘 때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들어갈 방도 없었어요.
입을 옷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사실 공산주의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공산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보세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저 부자들 다 죽이고 저 부자들이 가진 재산 다 빼앗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수없이 굶었어요. 헐벗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되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았느냐? 인생의 참된 목표를 발견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으로 불탔기 때문이에요. 아멘.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느냐?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어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주어져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교회를 다녀도, 누구하고 살아도 만족이 있다 없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감사가 없어요.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사명 발견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 골치 아파. 뭐 그런 거 따져.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다. 사명.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내 존재의 목적,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위와 권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행위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력에 널려 알려주는 일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짧은 인생을 살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생애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이 보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영접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냐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라고 말씀.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어요?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원래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믿습니까? 우리 땅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1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핏값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 가능한 한 부지런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칭찬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받고 정말 우리는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해요. 로마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70%가 노예였어요. 노예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고 싶어서 합니까? 마지못해서 하죠. 어거지를 하는 거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노예 일을 거룩한 제사로 신령한 예배로 바꿔놨어요. 이제까지 주인을 바라보면서 저 죽일 놈,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럴 텐데 예수 믿고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노예 일을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충성합니다. 주인들이 바라보니까 이 노예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든지 변화된 거예요. 야, 그 예수가 좋기는 좋은가 보네. 교회가 좋은 곳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가겠다 해갖고 이 주인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되다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지구상에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효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때를 어떻든지 못어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고 있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남겨두셨고 나에게 건강과 물질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느냐? 뭐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136년 전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이란 나라의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 땅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영적으로 흑암의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실 때 미국 교회 장로님 한 분이 3,800불을 후원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약 140년 큰 돈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큰 교회 1년 예산이 100불이었어요. 100불. 교회 1년 예산이 100불이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3,800불을 줬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우리나라로만 한 4천억 되겠더라고요. 4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연희전문 연세대학교 전신 세우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또 피어선 성경 학원도 세우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도 세우고 성서 번역 사업도 하고 교회를 개척.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로마, 독일, 영국, 미국. 그때 당시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1등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이제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1등가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내 자자손손 복받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